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제가 1절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최근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오징어 게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드라마 안에는 두 부류의 답 없는 인생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한 부류는 경쟁 사회 속에서 빚더미에 찌들어 삶의 소망과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또 빚을 갚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돈을 벌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돈은 그 인생의 답이 되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앞에 사람이 그토록 답이라 여기는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에요.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 대한 스포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오징어 게임을 설계한 사람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부자 노인 아닙니까? 그 노인은 돈은 많아요. 그런데 돈이 많은 인생을 쭉 살아오다 보니까 그 말년쯤 가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 돈 많은 사람에게 인생의 답은 재미입니다. 그 재미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답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기에 또 다른 답을 찾아가는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공통점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답을 찾지 못해요. 돈도 얻지 못하고 재미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정답을 갖고 사시는 분 계세요? 정답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런 거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좀 아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죽을 때까지 그 답을 찾다가 죽는 건데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답, 우리가 확실히 이미 알고 있는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린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죽습니다. 결국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한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린 다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답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눈앞에 닥칠 죽음을 과연 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지 못하죠. 오히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회피하고 부정하고 살아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이제 시편 기자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여러분 대략 우리가 90세까지 산다라고 치면 며칠 남았는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건 뭡니까? 누구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새 번역을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죽을 날짜 세신 분 계세요? 전 가끔 세봅니다. 며칠이나 남았나? 얼마 없어요.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올 죽음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는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그냥 죽음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소멸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소멸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본 사람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두려움이거든요. 또 이 땅의 것들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소중한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이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허무해지는 사람. 다 죽을 건데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좀 공허해지는 사람도 있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죽음에 대하여라는 책을 지난주에 제가 읽으면서 그 내용 안에 참 재밌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강도가 든 거예요, 집에. 제 목에 칼을 들이밀고 막 죽일 것 같이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나는 매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 한번 가장 행복해하는 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뭐가 제일 행복하냐, 뭐 할 때. 그랬더니만 이 주인이 벌벌벌 떨면서 저 체스 두는 거 좋아한다고. 장기 있지 않습니까? 서양 장기. 체스 두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내 손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스 한번 두자. 그러면 너 죽기 전에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목에 들어와 있고 이 체스 한 판 끝나면 죽는데 그 세상 살면서 그렇게 즐거워했던 체스가 그 강도와 둘 때 재밌겠냐고요. 벌벌벌 떨면서 체스를 두지 않았겠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그림 언어예요.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재미가 없어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명예를 가지면 뭐합니까? 다 재미없는 거죠. 죽음은 끝인데. 이게 현대인의 공허감이거든요. 두려움도 있죠. 또 미지에 대한 불안함도 있죠. 공허감도 있죠. 제가 왜 이렇게 서론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 요한복음, 우리가 봐야 될 이 요한복음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닥쳐올,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이 죽음에 대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요한복음은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답이시다. 예수님만이 답이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들이요, 우리 인간은 다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단의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죠.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죽이시는 거예요. 죽고 끝났으면 끝인데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통하여 마귀의 죽음을 죽이셨다. 15절 보세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우린 다 죽기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겨놓지 않았더라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죽음을 이기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놓아주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예수를 믿어라. 또 하나는 믿는 자에게 주는 영생을 받아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우리가 전 크리스찬들이 다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를 성육시킨 이유는,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는 소멸하거나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닥칠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공허해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기쁨을 가진 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 답을 주실 때 요한복음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표적.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표적을 많이 보이셨는데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의 표적을 7가지를 대표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 표적 중에 7가지 표적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생명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표적이 뭐냐? 표적은 영어로 sign, 그러니까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월적인 현상에 대한 표현이 몇 개 있는데 기적 혹은 기사 혹은 이적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miracle이라는 영어 단어죠. 그런데 표적은 이런 기적하고는 달라요. 표적의 영어적 의미는 sign입니다.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디 어디 몰이나 시장 같은 데 갔을 때 볼 일이 급해요. 그럼 화장실 찾지 않습니까? 그럼 화장실이라는 표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화장실 표지가 있는 그 밑에다 볼일 보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죠. 화장실의 표지는 화장실이 옆으로 500m 가면 있습니다를 가리키는 거죠. 표적은 이런 거예요. 표지예요. 표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표지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이름을 쓴 여기 명찰이 있다고 치면 이 명찰에 박광리 이름 써 있으면 명찰이 박광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명찰을 찾을 때 나라는 존재가 박광리라는 것, 이 명찰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초월적인 현상, 즉 기적의 의미를 두기보다 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표적은 특별히 이 기적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바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 기적 아닙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로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뭘까? 여기까지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혹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짧게만 요약을 좀 해드리면,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역에 결혼잔치, 혼인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참여했고 예수님도 참여했고 예수의 제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 결혼식은 하루만 치러지지 않고 보통 일주일 정도가 치러지는데 그 잔치가 벌어질 동안 굉장히 중요한 음료수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잔치에 흥이 나고 기뻐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자세히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2장을 쭉 살펴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포도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선제적으로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도 발견은 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포도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결혼식에 시중을 두는 하인들, 신랑, 신부, 이 결혼식을 펼친 연회장이라는 것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웨딩 플래너 혹은 웨딩 플래너를 하는 매니저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 이게 연회장인데 연회장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전능함을 통하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해결해 달라.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정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이게 이제 혼인잔치 전체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보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면서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그 전능하심을 요청하여 드리면서,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 내 인생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언제든지 우리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물성이 바뀌는 겁니다.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물 생각하면 여기에 설탕 타고 소금 타고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포도주라는 성질이 바뀔 거라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우리의 문제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적이라고 했습니까? 표적이라고 했습니까? 표적이라고 했다면 이 기적도 중요하지만 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예수님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혼인잔치에 가셨을까? 포도주로 상징되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삶에서 다급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이제 소그룹 교재 다 나눠드렸으니까 그걸 꼼꼼히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 덕분에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다 마실 수 있게 됐고요, 잔치의 흥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쁨의 잔치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포도주 먹고 잔치 다 끝나고 끝. 누가 그 포도주를 내어줬는지,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저 포도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에 관심 없어요. 예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제가 PPT에 좀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기적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빨리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닥달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관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짠 하고 이런 일 나타나는 거. 근데 기도 응답 딱 받고 나면 입 싹 닦는데요. 포도주 마시고 나면 입 싹 닦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예수를 더 잘 믿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저 응답에 주목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종교인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도 아니에요. 혹시 또 제가 이렇게 이 책 보여드렸다가 이 책 읽을까 봐 겁나는데, 제가 책 제목 보고 너무 깜짝 놀란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부처님, 알라를 만나는 법.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런 책이 있나 봤더니 진짜 책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를 만나는 법.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저게 내가 찾던 책인데, 요즘 하나님의 기도 응답 잘 안 해주시는데 이번에 하나님, 부처님을 한번 만나볼까, 알라를 한번 만나볼까, 저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읽어봐도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하나님이면 어떻고 부처님이면 어떻고 알라면 어떠냐, 다 진리는 통하는 거고, 지금 하나님이 좀 못 믿어오면 알라한테 가, 알라가 못 믿어오면 부처님한테 가고, 다 진리는 통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건 아니에요? 야, 꼭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바알도 하나님이고 아세라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풍족한 농산물 주면 그게 다 하나님이다, 이랬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다 즐거웠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도 모른 채 그냥 어디서 좋은 포도주 나오니까 막 마시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포도주를 마신 사람 중에 예수를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본문에서 포도주는 마셨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고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요. 기도를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진 않아요. 먹튀신앙, 먹고 끝.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오로지 예수의 제자들만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1절을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이게 진짜 정신없는 사람 아닙니까? 포도주 떨어지면 본인이 다 채워놔야 되는데 뭐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어디서 난지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정결 예식에 쓰는 빈 항아리에 물을 넣은 게 하인이거든요. 하인들은 물을 넣었잖아요. 근데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거 뭐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하인들이 믿었다고요? 아니요. 하인들이 기적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놀랐을 뿐이에요. 10절 연회장이 신랑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사람들이 다 헬렐레 하고 있으니까 대충 물 섞어서 상품이 질 낮은 포도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가 최상품 극상품의 포도주였다는 얘기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구만? 제자들만 믿었더라. 제자들만. 여기서도 포도주를 맛본 무리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을 믿는 사람, 기적에 취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적에만 빠져 계시지 말고 그 표적을 찾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경험하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상황을 안타깝게 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에 관심을 갖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이 결혼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표면적인 문제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문제는 이면에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 부부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현상을 해결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면을 봐야 돼요. 아내가 힘들어합니까? 남편이 힘들어합니까? 너 이거 해서 힘든 거야라고 쉽게 해석하지 말고 이 사람이 왜 힘들까를 헤아려 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교육자들하고 인대인 같이 이렇게 훈련할 때도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수능을 앞두고 고3짜리들 우리가 기도할 때, 수능생들 기도할 때 당장 현상으로 놓인 것은 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공부했던 것만큼 잘 나오게 하시고 좋은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과연 그 고3 아이들 이면에 어떤 고통이 있을까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막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 마음은 하나도 안 헤아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셔만 하면 그 상한 마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는 것이죠. 한 예입니다만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문제는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다. 그렇다면 오늘 표적도 단지 물이 포도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신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하여 알리고자 하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돌 항아리를 쓰셨을까? 우연이 아닐 겁니다. 돌 항아리 왜 쓰셨을까? 두 번째는 왜 이토록 중요한,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중요한 표적을 행하실 때 결혼식과 포도주를 이용하셨을까? 이건 역시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 답을 찾음으로 오늘 메시지의 표적을 좀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를 이용하셨을까? 여러분, 이 지금 결혼잔치에 참석한 많은 유대인에게 직면한 문제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 없어지면 이제 잔치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포도주를 마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그대로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결혼식이 문제가 아니고 너 인생에 반드시 닥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 지금 웃을 때 아니야. 너희 지금 기뻐할 때 아니야. 포도주 먹고 취할 때가 아니야. 너희 구원받아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돌 항아리라는 것이 나왔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잔치 같은 데 와서 식사할 때 반드시 정결례, 자신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손을 닦고 샌들 같은 걸 신고 걸어왔기 때문에 발에 흙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어서 발을 닦고 들어왔거든요. 손을 씻지 않고 발을 씻지 않고 그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음식이 자신을 죄로 오염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씻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혼인식장에 무려 100리터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었고 그 항아리가 비어져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깨끗이 손을 씻었기 때문에 물이 다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인 사람은 열심히 씻은 정결례를 따랐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깨끗이 하여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을 누리더라도 너희는 지옥 가. 구원받지 못해. 너희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영생하지 못해. 로마서 9장 30절 3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의가 이방인들에겐 주어졌어요. 축복이죠. 그런데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누구도 손발을 닦음으로 완벽한 정결에 이를 수 없거든요. 의에 이를 수 없거든요.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손을 닦고 포도주는 마시고 기쁨에 취해 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돌 항아리에 든 물은 결단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엇만 해결할 수 있어요? 포도주. 이게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 아무리 극상품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도 그 인생은 불행하고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마신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보혈을 맛보고 그 보혈의 공로와 혜택을 누리는 자만이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문제라고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는 뭐예요? 혹시 우리가 돌항아리 신앙 아닙니까? 맨날 물로 손 닦으면서 나 정결하니까, 나 교회 나가니까, 나 성경 보니까, 나 기도하니까 그 물로 손발 닦는 것을 충분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종교인 아닙니까? 혹은 기적을 맛보기를 바라면서 가끔씩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준 그 기도의 응답들 거기에 취해서 그 혜택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우리 인생에 다른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을 이기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해답이 주께 있음을 믿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 붙잡고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주님은 이 중요한 첫 번째 표적에서 결혼식과 포도주를 등장시키셨을까? 여러분,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혼 문화를 이해할 때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년이라는 이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인데 예수님이 3년이라는 공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하셨을까요? 제자들과 성만찬하심으로 마치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포도주로 시작하셨고 그 공생의 마침을 포도주로 마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첫 번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결혼식에서 사역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 사역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어린 양이 성도, 우리들을 신부라고 하거든요. 이 신부들을 천국에서 맞아들임으로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남으로 마감하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포도주에서 포도주로 끝나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결혼식에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요. 포도주와 결혼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우리처럼 하루에 치러지질 않아요. 보통 일주일에 치러지는데, 재밌는 것이 정혼이라는 게 있고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정혼은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신부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정혼인지 결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혼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류모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대 관습에 근거해서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정혼으로 해석했는데, 거기에 저는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혼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남자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여서 그 아내가 될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인데, 그러다가 맨 마지막 날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그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아내 될 사람이,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약서, 서약서를 같이 쓰고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이 떠납니다. 자, 떨어져 있는 동안 이 남편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지어요. 한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럼 여러분, 1년 동안은 정혼식을 통하여 이 여인과 남자가 결혼한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일주일 동안의 정혼식을 통하여서 서로 결혼을 한 거예요. 부부의 연을 맺은 겁니다. 그러나 정혼하고 동거하진 않았다고 돼 있는 거예요. 같이 살진 않는 거예요. 떨어져 지내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거기에 모인 하객들의 흥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을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포도주가 있어야지 그 잔치 마지막에 남편 될 사람이 아내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정혼식. 이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거룩한 신부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니, 신랑이 신부를 찾을 때는 마음에나 드니까 다 그러는 건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잔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그림 언어가 이 정혼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도 이런 맥락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신랑이 정혼식을 마치고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결혼식에서는 신랑의 집에서 또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게 계시록 19장이에요. 천국에서 있을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여러분, 문제는 정혼한 후에 신부는 신부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신랑은 신랑의 집에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마련하고 있는데, 보통 유대 관습에는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지를 정해놓지는 않아요.
게다가 요즘같이 무슨 핸드폰이 있어서 나 지금 가니까 거기 좀 뭐 밥상도 준비해놓고 준비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는 아버지에게 있다. 아버지가 허락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도적과 같이 올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혹시 너희 이 땅에서 기적만 바라고 포도주 맛보고 이 땅에서 즐거움을 다 누리려고만 살아가고 있느냐? 혹시 너희 나랑 정혼한 거 잊어버린 거 아니야? 신랑 대신 예수님 잊어버린 거 아니야 너희? 포도주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너의 기쁨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너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집을 다 짓고 기쁜 마음으로 신부를 찾아왔는데 신부가 딴 남자랑 놀고 있는 거예요. 왜 연락도 안 하고 왔어요? 이게 혹시 우리의 현실 아닌가? 우리는 지금 뭐에 온통 신경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혜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혼한 신부가 떨어져 있는 신랑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내 남편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순결한 신부로 1년을 기다리는 것, 순결한 신부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가 신부된 입장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권고하고 싶어요. 아까 전에도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오늘 좀 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신랑을 그저 내 문제를 풀어주는 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곧 답이라고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신랑,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갈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내 문제나 해결해주는 해결사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답이시라니까요.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종종 말씀드리지만 특약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늙을 때나 젊을 때나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흰머리가 팥뿌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이게 결혼 서약 아닙니까? 정혼이라는 건 이미 그 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에게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의무가 주어져 있다. 연애할 때, 결혼할 때, 또 지금도 아내와 남편하고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단칸방이라도 당신하고만 있으면 좋다면서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잘 안 오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손만 깨끗하게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포도주 마신다고 그저 잔치가 즐겁다고 결혼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순결한 신부로서 그 신랑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순결한 삶을 유지하고 기쁘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건 뭡니까? 도대체 나를 이 은혜에서 떠나게 하고 신랑을 잊게 하는 게 뭔가? 나는 뭐 때문에 자꾸 신랑을 잊어버리는가?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 앞에 직면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억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혼 상태의 우리 예수님과
못나고 추악한 나에게 포도주잔 기꺼이 내미시고 우리를 순결한 신부 삼아 주셨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이 은혜 놓치지 않고 신부의 의무를 다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지난주 설교 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오늘은 좀 해석이 다릅니다. 가사가 이렇거든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예배하리라. 정원했지만 신랑이 없어요.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의 정체성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신랑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랑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하겠다. 내 주님을, 나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다. 신랑 대신 주님을 나는 증거하겠다. 그분께 헌신하겠다. 왜? 신부니까. 한눈 팔지 않겠다. 내가 가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거룩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우리는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정원한 신부들입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을 때, 누구도 헌신하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주께 헌신합니다. 아멘.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을 때,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번 선언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으소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에게 포도주를 내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두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묵상하며 주님 앞에 좀 머무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거무나 아름답다 하시는 주님, 곁에 그을러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죄로 물들어 그 죽음의 덫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였지만, 이쁘지도 않은데 자격도 없는데 기꺼이 잔치상을 배설하시고 포도주잔을 내미시며 우리에게 프로포즈하시고 우리가 정원을 기꺼이 맺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느껴지세요?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요. 그 신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저 포도주, 그저 내 필요, 그저 내 성공, 그저 돈, 무엇이 자꾸 예수를 잊게 만들고 정원한 신랑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음란하다, 음란하다. 신랑을 두고도 음란하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순결한 신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에 중요한 것은 포도주의 흥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정원의 언약이에요. 포도주를 통한 언약, 우리가 그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은혜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부로서의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회개하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다시 살아갈 것,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 홀로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니고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것, 묵상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좀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